생명 걸고 약속한 오순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로 임하셔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던 그들이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복음 위하여 살아갔던 저들을 보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참으로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의 아름다움 속에서 수고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아담 하와를 공격하게 되고, 그 아담 하와는 작은 틈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 세상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어졌고, 이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황폐함이 되어져 버렸던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늘 또 묻 인생들을 향하여서 불신앙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행의 씨앗을 계속하여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다툼의 가라지를 뿌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그릇된 씨앗들을 계속하여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인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수고와 큰 노력 없이 살아갈 수 있었건만, 이제는 그 죄와 저주와 재앙 아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항상 사단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었고, 창세기 6장에서처럼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흐름에 따라 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만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처럼 무너질 것을 쌓아가면서 신기루를 쫓아 노력하는 인간이 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창세기 13장에서처럼 총독 주변에서 총독을 속이고 있는 박수무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 의하여 점술에 빠져 살아가는 수고로운 인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서처럼 에베소에 가득했던 그 역술인들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했던 그 속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은 영적 근본 문제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 문제에 매여 살고 정신적인 문제에 매여 살고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 불확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후대의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살림에 속한 여러분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자요 행복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자 또 그 사랑을 확신시키고자 우리를 이 장소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화려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 참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이끌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끌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육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라가게 되면은 육신의 눈은 밝아지게 되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고 영적인 것은 캄캄하여서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피폐한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이러했습니다. 바로 각인된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각인된 생각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각인된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나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구나. 내 육체의 정욕의 소욕대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에는 결실이 없었구나. 참된 열매가 없었고 결국은 바람이 불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쭉정이만 가득 찼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된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각인으로 바뀌어진 상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각인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뭐 각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미 각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이러했습니다. 마음이 황폐했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했습니다. 마음만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땅도 가시와 돈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인하여 황폐했고 오늘날 또 이 땅에는 자꾸 사막화가 되어져 가면서 이 지구는 황폐하여져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황폐한. 그러나 지금은 무언가 모르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행복의 sak이 돋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떠한 상황, 문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현장에서 어떤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뭐 젊은이라 그래야 50대 젊은이인데 아주 자기 딴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인터넷 가운데서 시간 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아주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모든 기독교계 안에 안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 각자 다양성 속에서 일치라는 참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렇겠죠. 감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교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정교도 복음이며 정교도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마니아에 가면은 정교회 본부가 있다. 그 성당에 가면,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지성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재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왜? 지성소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아직도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똑같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 제사 지냄으로써 죄사함 받는 그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났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장사되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다시는 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번제 드리는 그 종파와 우리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말입니다. 당신은 보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정의라는 이름이 남녀 간에 불문하고 너무나도 많다. 바로 이스라엘에는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때부터 해서 너무너무 많다. 그 예수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쭉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생판 처음 듣는 것 같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막 들어와서 마무리를 못 짓고 또 이번 주간에 또 가서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체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축복을 온전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같다는 그런 통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보리 산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 살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논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너희들이 살아난다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 참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영접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그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으면 말입니다. 저 예를 들어 팔공산에 올라가면은 이 등산 루트로 가도 되고 이 등산 루트로 가도 되고 저쪽 뒤편에 은혜사인 데서 올라와도 되고 아니면 저 북에부터 올라와도 되고 그런 길이 아니다 그 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아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는 인간의 세상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이 들어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부활하신 이 전하기까지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찌라시를 가지고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세우신 그 계획하신 모든 뜻은 하늘에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둘러 포위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심란하게 만들고 문제와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얘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뜨여져서 그 영광스러운 영적 배경을 보고서야 그가 안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항상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영의 눈이 뜨여진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군대 총동원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본다면 지금의 작은 환경 문제, 시험, 환난, 핍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명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의 주역이 되는 우리 대구 성교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서 살필 때에 오직 성령 충만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 삶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무능하구나, 나는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엇 하나 행할 수 없는 존재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무능에서 권능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만을 생각하는데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녁 기도에 힘쓸 때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바람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오늘 또 그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 영의 눈이 떠여져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거기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미션을 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이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직분 속에서 정말로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속하여 있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정시 기도하려고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가 정시 기도하러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한 40세쯤 되었다라고 했는데 줄잡아 적어도 그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숱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었지만은 진정으로 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동전을 가지고 구제에 열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거지 부자가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거지 부자요. 돈을 모아가지고는
매달 가족들에게 수백만 원씩 송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타이틀이 거지 부자 이래 나와 있어. 우리는 또 서울에 전에 그런 할머니, 거지 할머니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요, 국어를 서울역 같은 데서 국어를 하는데 여기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복 갈아입고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벤츠 타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런 많은 사람도 세상 곳곳에는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 현장, 이 세상을 놓고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못할 때에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동전 주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받고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그에게 있어서 전과 똑같이 자신에게 구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있겠죠. 없다. 왜? 이제 바로 봤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 무엇인가가 이제 깨달아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직장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사마리아를 저주스럽게 여겼고 그 사마리아 성을 빙 우회해서 유대인들은 다녔습니다. 왜? 저주스러운 땅이라 여겼기.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바로 빌립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어. 그거 현장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각색 질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무능하였던 자들, 영적 질병 속에 있던 자들을 살려내어 그 성이 온통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어졌던 사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어느 날 성공되어지는 시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고 내가 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정말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노라고 그는 절대적인 선교의 사실을 눈뜨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영의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저 몽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눈이 달라져서 과거와 현재와 오늘이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현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냥 안 놔두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나 말입니다.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몰아닥치고 있는 재앙을 막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전도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시대와 현장과 교회를 봄으로써 내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확정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내 가정 가문에 어떤 재앙들이 있습니까? 그거 막을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은혜와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하고 증인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소원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자, 이 축복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어진 이 소원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문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나는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표, 곧바로 하나님 시간표인 시대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처럼 환난의 시간표도 주셨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단계 업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선교의 시작의 축복, 이 시대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선교 사역을 나가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막혀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축복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개개인의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인생들은 그렇게 목표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표를 다 세워놓더라고요.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 전도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이 개인 전도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노예 고시를 치르면서 목사 고시하는 분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현장에서 전도해서 교회화 시킨 사람이 몇 명이냐고 9명한테 차례대로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뭐 몇 명 이렇게 쭉 답을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여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5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집들이 다 미션홈이 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집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6절과 18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또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언약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전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이 나와서 설쳐대도, 어떤 뿔난 놈이 나와서 설쳐대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본향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교회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되어진다는 확신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와 그리고 가난의 치유와 삶의 치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경제 회복으로 선교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변화의 주역이 되셔서 정말로 세계 살리고, 작게는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시대의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사단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속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환난도 받게 하시고, 복음 때문이라면 어려움도 당하고, 복음 때문이라면 실패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자가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우리 속에 담아주신 소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